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다른 한쪽 면을 보면은 이 변화받은 개인의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 동일하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3장, 4장, 5장에 걸쳐서는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9장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본문에서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지요. 만남의 순간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지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기려고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 인근을 지나가다가 이 다메섹 인근에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호련히 빛이 사울을 둘러쌌고 그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이 사울에게만 들리지요.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만남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핍박자 사울은 핍박당하는 사울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큐티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단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 다메섹에서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사울이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고 복음이 드디어 이방 세계에 전해져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만남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인간이 만든 종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인공은 신이 아닙니다. 그 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진 인간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자격과 내 노력과 어떤 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 사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복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사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의지도 없었습니다. 또 막 달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시간도, 또 핍박자였기 때문에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지요. 어쩌면 사울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어서 주님이 그렇게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유난히 핍박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핍박하다가 사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사울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신앙을 갖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되돌아보면은요,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려고 간절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붙들려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1대1에서 흔히 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항상 붙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가끔 우리 손을 놓치는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렇죠? 붙들다가 놓기도 하는데 붙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립으로 하나님이 나의 팔목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든 놓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연약해도 또 내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사울처럼 엇나갈까 봐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먼저 찾아와 그를 붙드신 하나님, 그를 꺾으신 하나님이 매주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만난 것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그 빛의 강렬함으로 인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인근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옮겨지죠. 그는 보지 못했고 또 사흘간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사울에게로 이끄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죠. 또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무명의 제자예요. 아나니아가 사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종교적으로 중요도가 없는 그냥 지방의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무명의 제자를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찾아가게끔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타이틀,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에 대해서 묘사된 말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예 주님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성숙한 기도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 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서 가끔 저에게 이게 그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좀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은 주의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고든 길이라 불리는 거리로 가거라. 그곳에 유다 사람 다소의 집을 찾아라. 그러면 그 집 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 주의 음성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고 그러면 사울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다릴 때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자리로 나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만나게 되어지지요.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만남의 자리로 이끄시지요. 룻에게도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연히도라는 이제 그 부사어, 그리고 그때 마침이라는 부사어가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룻이 예수님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울도 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멀었던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에는 항상 이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을 만나러 갈 때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에 대해서 자자한 평판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핍박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가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놀라키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 베드로도 이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보자기 안에는 구약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놀라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 아시아의 복음 전해지는 것이 웬일인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신호하는 것이지요.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말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놀라기는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놀랐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태도라는 것이 이 순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하는 걸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리고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종의 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태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미리 마음에 결정하는 게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아나니아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나에게 어떤 선입관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을 가로막아도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알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고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했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고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 비늘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비늘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는 희미했던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비늘은 직접적으로는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으로는 사울의 마음을, 영혼을 가리고 있었던 그 마음의 비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을 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비늘을 벗기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을 덮고 있는 비늘도 벗겨버리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로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비늘에 가리워져서, 나의 의에 가리워져서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리워졌던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선입관과 편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닐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분명히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사울이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섰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의 삶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또 내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